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매서운 한파가 시작되는 12월입니다. 추위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참으로 춥고 시린 지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따뜻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충만한 기쁨을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혹여나 이것을 망각하고 주님의 뜻에 맞지 않았던 지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을 소유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식 드리겠습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2023년 캘린더 배부 예정 안내입니다. 신년 교회 캘린더를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배송 지연 중으로 12월 11일 주일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도보기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직장,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4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 중에 너무도 추워가지고 참 추운 날들을 많이 보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양의 책략가라고 한다면 삼국지의 제갈량을 꼽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중국인들이 꼽는 최고의 책략가는 제갈량이 아니라 중국 주나라의 강상 혹은 강자라는 인물입니다. 누군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을 우리말로 풀면 강태공이라고 합니다. 강태공 잘 아시죠? 낚시꾼을 비유하는 말이 강태공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낚시꾼을 강태공이라고 부를까요? 중국 주나라의 왕이 되는 서백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서백창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걷던 중에 어떤 사람이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많이 잡았는지 궁금해서 살펴보는데 이 사람이 낚싯바늘이 없이 낚시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서백창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낚싯바늘이 없이 낚시를 하냐고 물었더니 그 낚시꾼이 말하기를 저는 지금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낚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서백창은 야, 이 사람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천하를 다스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 낚시꾼이 바로 강태공이라고 우리식으로 부를 때 강태공인데 원래 이름은 강상, 바로 강자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유래로 인해서 낚시꾼을 강태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서백창이 주나라의 왕위에 오를 때 이 강태공을 불러서 벼슬을 주고 왕궁의 책략가로 옆에 두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최고의 책략가를 삼국지의 제갈량이 아니라 최고의 책략가는 바로 강상 혹은 강자, 바로 이 강태공을 손에 꼽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윗에게도 책략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아히도벨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누구보다 지혜가 월등히 뛰어나고 박식했으며 그가 내리는 판단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를 왕궁의 책략가로 삼았고 나라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아히도벨에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의 지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사무엘하 16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같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책략가가 내 편일 때는 너무도 좋은데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다른 편이 되면 참으로 골치 아프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이로 인해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고 헤브론, 그 예루살렘의 남쪽 지역인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한 압살롬이 쿠데타 세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이때 성경은 아히도벨도 압살롬과 함께 이르렀다고 하는데 다윗의 책략가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어요. 그는 압살롬의 반란을 주도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왜 다윗을 배신했냐? 사실 이유가 있어요. 그의 손녀, 바로 아히도벨의 손녀가 다윗이 간음했던 밧세바입니다. 아히도벨이 보기에는 다윗이 자기 손녀의 가정을 망친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왕이 나에게, 어떻게 우리 가문에 이런 먹칠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손녀에게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이런 분노가 스며들면서 복수심이 그 마음에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나중에 다윗을 배신하고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압살롬에게 누가 찾아오냐면요, 바로 다윗의 친구 후세가 찾아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칭송을 해요. 후세가 다윗을 배신한 겁니까? 아니에요. 위장전향입니다. 지금 아부를 떨어서 이 후세는 압살롬의 편에 서서 정보를 캐려고 그러는 거예요. 후세의 이런 행동이 미심쩍은 압살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아버지 친구인데 왜 아버지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즉, 왜 나에게 붙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후세는 사무엘하 16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겼듯이 그의 아들 왕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세는 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따르겠다, 대세를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즉위가 합법적이라고 말하며 그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아부에 넘어가서 그를 자기 편으로 받아들여요. 이후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히도벨은 이렇게 계략을 짭니다. 왕이시여, 먼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시옵소서. 압살롬이 야훼 정원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함으로써 압살롬이 왕자를 점령했다, 이런 대대적인 선포와 왕의 당위성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또 하나의 계략을 제안하는데 자기에게 병사 12,000명만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그 병사들을 이끌고 당장 다윗을 기습하겠다고 해요. 현재 다윗은 혼비백산 상태라 지금 공격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라고 계산하여 이런 계략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아히도벨이 직접 다윗을 공격하려고 했을까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그는 다윗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그의 목숨을 끊고 이 사태의 종지부를 맺고 싶었어요. 이 계략을 들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역시 아히도벨이다, 역시 아히도벨이다 이러면서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모두 찬성합니다. 지금 상황이 사실 다윗에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아히도벨이 병사 12,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기습하면요, 다윗도 그 일행도 다 죽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아마 위장전향한 후세도 이런 상황이 매우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압살롬이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고 얘기를 해요. 전혀 뜬금없는 상황이고 아마 아히도벨과 다른 신하들도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재 다른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전향한 후세가 아직은 못 믿어온 상태거든요. 얘가 정말로 압살롬 편인지 우리 편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때 후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17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후세도 참 똑똑합니다. 이번에는 이란 말을 해요. 이번에는 이 말이 참 지혜로운 말이에요. 아히도벨의 의견을 무조건 까지 않고 세워주면서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하기 때문입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다윗의 추종자들은 마치 새끼 뺏긴 곰과 같이 매우 격분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이 후궁들과 동침하는 모습 보이면 오히려 반란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시다시피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라 오히려 기습을 당하면 역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다는 부정적인 소문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차라리 단에서 브에사바까지, 이게 뭐냐면 남과 북, 북과 남이에요.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막강한 군대를 조직하고 압살롬 왕 본인이 직접 지휘하여 다윗과 그 일당의 싹을 남기지 말고 모두 쓸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남아있는 다윗의 추종자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누가 진짜 왕인지 알 것입니다. 후궁과 동침하는 거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이런 계략을 내놓았어요. 후세 입장에서는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버려야 했거든요. 그래서 당장 출격하는 기습 말고 군대를 모으라고 시간을 벌게 했던 것입니다. 후세의 말을 들은 압살롬과 장로들은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말은요, 언제나 처음 하는 말보다 뒤에 하는 말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이치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아닌 후세의 계략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후세의 계략이 너무 탁월하고 좋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하 17장 14절 중반절을 보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채택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후세의 지혜와 언변에 사람들이 설득당하고 미혹당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철저한 지략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마음이 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지략이라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실패하자 자괴감에 빠져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굳이 아히도벨이 죽을 필요가 있을까? 나중에 기회를 엿보아서 다시 계략을 짜면 되지. 죽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언제나 성공만 했던 아히도벨이라 자신의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신이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 그 자괴감과 상실감이 너무도 컸을 것입니다. 이렇게요, 성공만 했던 사람은 조그마한 실패를 용납하지 못해요.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실패만 했던 사람은 또 실패해도 마음은 쓰러지만 다시 일어나요. 오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감정의 완충제가 필요해요. 전교 1등이 성적으로 비관하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꼴찌가 성적으로 비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30점, 20점 맞아도 괜찮아요. 충격을 받아도 자녀 감정이 남아있지 않고 다른 것으로 풀거나 대체할 수 있는 마음의 완충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또 실패했다 성공도 해보고 성공했다 실패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성공과 실패가 좀 이렇게 그 삶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완충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의 상황에 의연한 마음의 완충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에 커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에 유연하지 않고 그 완충제가 없으면요, 우리는 그것에 너무나 문제나 상황에 빠져 있어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마음의 완충제가 좀 더 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저지한 후세는 서둘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빨리 이 사실을 알립니다. 상황이 지금 위험하니 오늘 밤 광야 나루터에서 머물지 말고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해요. 후세의 전령을 받은 여종이 성 밖에 있던 다윗의 협력자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지만 안타깝게도 한 청년에 의해서 두 사람이 발각돼요. 그러면서 추격당합니다. 이 추격전 끝에 두 사람은 다행히 바우림 지역의 어느 집으로 숨어들었어요. 바우림이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5km, 얼마 안 되는 이 바우림 지역에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숨어들은 것입니다. 어느 집에 숨어들었는데 사정을 들은 그 집 여주인은 그들을 숨겨주기로 작정합니다. 아마도 압살롬 편이 아니라 다윗 편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을 우물로 내려가게 하고 뚜껑을 덮고 그 위에 곡식을 널어놓아 위장을 합니다. 추적자들이 그 집에 쫓아오긴 했어요. 그래서 여인을 추궁합니다. 걔네들 봤냐? 걔네들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아이고 그놈들을 제가 보긴 봤는데 이미 그놈들은요 저기 시내를 이미 건너가더라고요. 여기서 벌써 도망쳤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에 추적자들은 더 이상의 추격을 멈추고요, 포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스릴 넘치는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추적자들을 따돌린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후세의 전령을 전했어요. 이 전령을 받은 다윗은 놀래가지고 서둘러 모든 백성과 함께 밤새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만약 전령을 받지 못했다면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에 기습을 당하거나 아니면 포위되어서 꼼짝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것이에요. 다윗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 이미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결과를 마주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저런 방법으로 일하셨구나를 깨닫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현재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다윗은요, 그의 일생을 보면 언제나 은혜를 구하는 일생이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언제나 작용했어요. 시편 86편 3절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은혜를 구했기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고, 그래서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내립니다. 이렇게 다윗이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다윗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사건만 보아도 그 크나큰 위기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또 다윗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화면에 지도가 나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윗은 후세의 전령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조그맣게 보이시죠?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지도를 보면 서쪽인 예루살렘에서 멀리 벗어나야 됩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있으니까 그 압살롬의 군대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어디든지든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동쪽으로 더 멀리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북쪽으로, 아니면 남쪽으로 피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어느 지역에 머무는지 아세요? 다윗은 멀리 도망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요,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다윗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렀대요. 마하나임 많이 들어보셨죠? 마하나임이 어딘가요? 마하나임은요, 요단에서 불과 16km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가까운 곳입니다. 압살롬에게 잡힐 수 있는 거리예요. 멀리 도망가지 않고 16km밖에 안 되는 그곳에 정착을 했어요. 현재 잠시 멈춘 겁니다. 마하나임은 어떤 곳이냐? 창세기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도피 생활을 마치고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자기형 에서에게 복수를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 사자를 보내주세요.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로 구성된 두 개의 큰 군대를 보게 되는데요. 그 큰 군대를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하나님의 두 군대가 자신의 인생 앞뒤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장소가 마하나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소가 마하나임입니다. 이렇게 마하나임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심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하나임은요,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과 그 일행을 지켜줄 바위산과 숨을 동굴도 없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그랬잖아요. 당신의 부친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광야로 도망갔다는 것은 전쟁에 익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광야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럼 어딘가에 그 자신의 그 숨을 곳과 또한 전략적으로 싸울 곳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마하나임이란 장소는 무모한 곳이에요. 광야입니다. 자포자기예요.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디에 진쳐요? 7장 26절을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치니라. 압살롬이 진쳤던 길앗은요, 바위산도 많아요. 동굴도 많습니다.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단을 건넌 것은 자신의 욕망 때문이고 다윗이 요단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근처 길앗에 압살롬이 진을 친 겁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질 않는 거예요. 왜냐? 그곳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다윗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마하나임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을 위기에서 건져 주셨던, 벗어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다윗 자신의 인생을 이끄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물론 마하나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마하나임을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예요. 현재 다윗이 너무 두렵습니다. 감당하기 힘들어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도 힘든데 나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일행들도 죽을 수가 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가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란다는 결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믿음의 결단이자 고백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다른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군대다. 그것도 2개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마하나임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주시고 피할 곳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마하나임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가장 공고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순간에 우리가 가야 할 장소예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장소입니다. 그 마하나임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자세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심령을 보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원어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세상에서 찢어지고 터진 마음이에요. 그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은혜를 구하세요. 그게 제사고 예배입니다. 다윗이 세상에서 터지고 찢겨지고 그 상한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잖아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제공해 주세요. 전쟁을 앞두고 육신과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과 정신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마하나임에 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구나. 영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마하나임에서 다윗이 적은 수의 병사로 압살롬의 큰 군대를 이기게 만드세요. 승리를 얻게 만드십니다. 다윗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문제들과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이 마하나임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24절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어떠한 계략도 물리치세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불안함과 두려움도 물리쳐 주십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삶의 어려움도 물리치세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도 물리쳐 주세요. 그러면서 마하나임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마하나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마하나임은 어디였나요? 어디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를 회복하게 만드시고 또 만드실 것이고 승리하게 만드실 마하나임은 어디입니까? 마하나임을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주시며 회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의 한 달 동안
또 앞으로의 인생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 마하나임은 야곱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은혜의 장소입니다. 또한 다윗이 위기 상황 가운데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가지고 갔던 은혜의 장소입니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는 고백의 장소입니다. 내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고 외로움이 있고 눈물 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를 마하나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하나임에 찾아오셔서 내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두려움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는 다윗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오니 내 인생의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을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경험하는 마하나임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